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 장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하는 절차, 그것이 언약입니다. 이 15장의 앞부분에는 아들을 주시고 후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땅을 주시고 그것을 차지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는 그 언약을 체결하는 형식이 나옵니다. 동물의 사체를 쪼개고 그 쪼개진 사체 사이를 지나감으로 언약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체를 쪼개고 지나가는 언약식을 하는 이유는 언약을 지키고 이루기 위해서는 쪼개지는 아픔, 쪼개지는 고통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만약에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렇게 쪼개지는 재앙을 경험하겠다, 그런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언약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대적으로 적용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이 언약을, 우리는 흔히들 아브라함 언약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언제 준 거냐면요, 아브라함이 광야를 유랑하고 있을 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광야에서 오랫동안 유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냥 잘 산 것도 아니고 그의 삶에 온갖 풍파들을 견디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식은 없고요. 그 자식 바라보며 살아갔지만 애굽이라는 곳에 가서는 사라를 잃어서 가족이 깨어질 뻔하기도 했고, 또 조금 있다가는 조카는 떠나가게 되고, 그 떠나갔던 녀석이 붙잡혀가서 목숨 걸고 살려와야 되고, 언제나 편하게 자기 땅이 없어서 항상 옮겨 다니고 텐트 치고 걷고 이동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야를 살아가면서 온갖 풍파들과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꿋꿋이 맞서며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는 그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광야를 살아가며 온갖 풍파들 앞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들고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광야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광야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세상에 먹을 것은 많은데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후대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손에 쥐는 것이 없는 경제적으로 광야입니다. 돈이 없어서 교육의 기회까지도 포기해야 될 판이 되는 광야, 경제적인 광야. 세상에 이곳저곳에서 경제적인 문제들이 빵빵 터지면서 한시도 바람 잘 날이 없고, 무너져서 다시 세우기 힘들고 항상 긴장하며 살아가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경제적인 광야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한 인간관계 속의 광야들입니다. 깨어지고 무너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무너져서 인간관계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절대 웬만해서는 상대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믿어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들은 무너지고, 정서적인 관계들은 무너지고, 그저 사무적인 관계들만 근근히 이어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인지 모릅니다. 이런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도 역시 개인의 풍파들에 직면하여 살아갑니다. 어쩌면 지금 이 아름다운 가을에, 아름다운 가을 단풍을 보면서도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마음의 근심과 마음속의 걱정들 때문에 도대체 아름다움으로 볼 수 없고, 웃긴 것을 봐도 웃을 수 없고, 그저 답답한 마음속에 내 삶의 풍파들 앞에 직면해서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하루하루를 살아남는 것이 다행인 삶을 우리가 살지 모릅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터지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절박함 속에 우리가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광야의 풍파를 직면하며 살아가는 아브라함들인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언약이 아브라함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되었고 그 이후에 그의 인생 전체를 붙잡아가는 힘이 되었으며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붙잡게 하는 힘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풍파들 앞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며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광야의 모래폭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의 풍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도대체 어떤 언약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이 있다면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15장 1절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추측하기는 그 앞장인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왔습니다.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진 것이 아니라 이겼습니다. 원정을 왔던 위대한 왕들의 연합군을 그들이 승리에 취해 있을 때 기습작전을 통해서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어쩔까요? 이것에 이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고만장해서 기분 좋고 왕이 됐고 승리한 개선장군 같은 기분이 들었을까요? 어쩌면 이기고도 찝찝하고 이기고도 두려운 것이 이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그 왕들이 승리에 취해서 갑작스런 기습작전에는 그렇게 당했지만 다시 세력을 규합하고 다시 전력을 정비하고 다시 쳐들어온다면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 것인가? 400명도 안 되는 이 가소들을 가지고 그 대군을 맞이할 수 있을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기고도 두려워하던 그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니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삶의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역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주저앉고 포기하고 그저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하나하나 해결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살아가면서도 언젠가 내 삶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엄마, 아빠, 자녀들이 있는 가정 속에 살아가지만 이 가정이 깨어질까? 이대로 가다가는 이 가정의 사랑이 사라질까? 이대로 가다가는 이 가정이 깨어지고 말지 않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나름 남부럽지 않게 살면서도 계속하여 우리 마음속에 고민하는 것은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하며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두렵고 아쉽고 힘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가지고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시고 그의 큰 방패가 되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방패와 상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 앞에서 여전히 하나하나 해결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삶의 두려움이 가득하고 허전함이 가득하는 이 불안함이 가득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들고 다가오셔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며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에 여러분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방패로 세우십시오. 하나님 뒤에 숨으십시오. 하나님을 앞세우십시오. 그리고 모든 두려움들을 격파해 나가며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삶이 두려우십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언약을 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불안함과 여러분의 삶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패와 상급이 되심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은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언약입니다. 이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집안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입니다. 자식이 없는 부족함, 다 있어도 자식이 없습니다. 무자하오니 다른 것 있어도 헛것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뒷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땅이 없었습니다. 발붙일, 자리 잡을 땅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정착할 땅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부족함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자기에게 없는 것에 더 집중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만 넷 있습니다. 아들 낳고 딸 낳고 싶어서 둘째 낳다가 또 아들 나오고 큰맘 먹고 딸 낳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셋째 가졌는데 아들 쌍둥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만 넷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제 아이 넷 데리고 다니면요, 애가 넷이나 되네 놀래고요, 그 다음에 오, 넷다 아들이다 라고 놀랍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잘했다고, 좋겠다고 아들을 넷이나 둬서. 그러나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넷 있어서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혹은 아들이 넷이나 되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항상 대답하기를, 딸이 없잖아요. 딸이 없습니다. 있는 아들 넷보다 없는 딸 하나가 제 마음에 항상 더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있는 것을 세기보다는 없는 것을 가지고 신께 매달리고 없는 것을 가지고 한탄하고 없는 것을 가지고 집착하는 것이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그 아쉬움을,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들고 오신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나는 무자하오니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식이, 너의 후손이 바다 모래같이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나며 별처럼 가득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저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리방황하고 삽니다. 유랑하며 삽니다 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 사회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온 땅을 너의 땅으로 주며 너에게 차지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부족함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도대체 채워지지 않는 삶의 문제들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우리에게 언약을 들고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도대체 해결하지 못한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을 취하여 가시겠다는 언약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런 것들,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저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임을 믿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며 좌절하기보다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바라보며 감사하고 그 언약을 향하여 걸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중요한 세 번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매우 일방적으로 주시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고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 약속 이런 걸 생각하면 언제나 내가 무엇을 주고 또 저쪽에서 나에게 무엇을 주고 이런 거래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채워주심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치면 그것을 대신하여 그 거래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냥 값없이 그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15장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한 것이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니 그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기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언약의 사람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언약을 체결할 때도 이 15장에 보면 언약의 체결은 고기를 쪼개고 거기를 그 사이를 이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감으로 언약이 체결됩니다. 성경의 기록은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횃불이 지나간 것, 하나님의 임재만 지나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조화 선지자에는 아브라함이 먼저 지나가고 기다렸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이 체결하는 것에 있어서도 더 중심적으로 더 크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나간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언약을 체결하는 이 언약식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의 역할보다는 하나님의 역할이 더 크게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이 무엇을 잘해서 따내는 상품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약속하신 복들은 우리가 뭘 잘해서 얻어내는 금메달 같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아무 이유 없이 횡재처럼 주어지는 복권 같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준비해 놓으신 복의 언약들, 그것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보겠다는 행동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믿으니 의롭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기고도 불안해하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겠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기 인생의 부족함들,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들로 고뇌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식을 주시겠으며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어떤 거래로 네가 무엇을 해서 내가 대신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방적인 복으로 그에게 허락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겪는 어려움들과 힘든 것들을 지켜내주고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항상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의 후렴구, 기도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울어지는 쪽을 받들어 세워주세요. 주님, 우리가 기울어지는 쪽을 받쳐서 세워주세요. 이를 여러 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대표 기도를 하든지 언제든지 주님, 우리가 기울어지는 그 부분을 받쳐서 세워주십시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인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좀 의아하게 생각해서 몇 년을 두고 봐도 계속 그분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가 기울어지는 부분을 받쳐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형제요, 당신은 왜 기도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주님, 우리가 기울어지는 부분을 받쳐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물었더니 이 사람이 그 목사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시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골에 저희 농장, 저희 집 뒤편에는 큰 헛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 헛간은 정말 오래전에 세워졌고 정말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오랫동안 세워져 있으면서 오랜 세월 동안 강한 바람과 온갖 풍파와 비바람을 견디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뜨겁고 뜨거운 더위들을 견디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강력한 허리케인과 토네이도 같은 큰 폭풍까지도 견디며 그 자리에 묵묵히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을 하다가 그 헛간을 바라봤을 때 그 오랜 세월 그 자리에서 잘 버티던 헛간이 한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헛간의 벽보다 더 튼튼한 재료들을 사다가 그 기울어지는 쪽을 받쳐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의 삶도 이 헛간처럼 오랜 세월 동안 나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면서 온갖 풍파들을 이겨내고 온갖 비바람들을 이겨내고 정말 추운 겨울, 한겨울도 이겨내고 정말 뜨거운 여름 같은 불볕 같은 여름도 이겨내며 이 자리에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 삶이 기울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울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제가 그 기울어져 있는 헛간의 한쪽 벽을 갖다 받들어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기울어지는 방향을 받들어 세우실 때 내 삶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가 기울어지는 쪽을 받들어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풍파들을 이겨내며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인생이 기울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기울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두려움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부족함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받들어 세우시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그 기울어지는 방향을 찾아서 그 기울어지는 방향으로 밀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우리 세상에 많이 나와 있는 정치판을 보십시오. 조그만 꼬투리가 조금만 그 사람에게 기울어지는 모습이 찾아지면 그 방향으로 힘차게 밀어서 넘어뜨리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정치판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이 옆 사람의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작은 단점과 작은 실수만 보면 그것을 받들어 세워주기보다는 그쪽으로 밀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만 똑바로 서서 나만 잘났다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삶일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에게 언약을 들고 찾아오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울어지는 모습을
그 방향으로 밀어서 넘어뜨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그 기울어지는 쪽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받들어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책망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삶을 받들어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저 책망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아픔과 같은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와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의 삶을 받들어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남몰래 흘리는 아픔의 눈물들을, 여러분이 한숨 짓게 하는 그 삶의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울어지는 그 방향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받들어 세워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우는 쪽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받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창세기 15장의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으로 기울어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받들어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으로 한탄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받들어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었으며 오늘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혼자 아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기울어지는 방향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어깨를 내어주시며 기대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등을 내어주시며 기대라고 하시며 마침내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셔서 우리가 기울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바로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두려움을 해결하시고 부족함을 해결하시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로서 인생의 두려움으로 흔들리지 말고 인생의 부족함으로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과 같은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두려움으로 기울어져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부족함으로 기울어져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여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으로 기울어져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어느 방향으로도 기울어지거나 치우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난제들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임하길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